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 분명한 목적과 방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선교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들도 바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준 빌립입니다.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들은 비로소 이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분명히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두 번이나 거듭해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번은 16장에서 있었고 또 한 번은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했어요. 그들이 믿고 세례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두 번이나 계속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받기 이전의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세례만 받고 아직 성령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전체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든 예수를 주시라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분명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인가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따라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성령의 어떤 현상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몇 가지 증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세 가지 증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표적의 증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8장 6절과 7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라고 했어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낫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에 따르는 표적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표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확실한 믿음의 표적이 있었고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 보면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귀신이 쫓겨나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또 하나의 증거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받았다라는 그 말의 그 원어, 헬라 원어를 보면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다, 또 영접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직역을 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곧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결국 구원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세 번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명한 성령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했어요. 그 성에,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오직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 이랬어요. 희락이 그 기쁨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은 증거는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그런 은사라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나서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을 할 줄 모르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이 아니면 예수 믿지 못하는 거죠.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지 성령께서는 이 방언 말고도 다른 은사들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받은 거 가지고 야, 너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도 방언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사실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감옥에 이제 오그라에 갇히죠. 그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오직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 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성령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성령을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왜? 이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바로 예수님이 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하반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령이 친히 증언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곧 구원받은 사실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한 설교, 오순절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어때요? 죄사함 받고 이미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직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렇게 알지 못하고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당부해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와서 보니까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세례까지 받은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그죠?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은 받지 못하는 굉장히 아주 기이한 현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왜 성령 받지 못했다가 사도들이 가서 안수해 줄 때 그제서야 성령을 받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혹시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 빌립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빌립이 전도한 사람들도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가능성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이었어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빌립을 비롯한 이 집사들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보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러한 7 집사들의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비롯한 7 집사님들은 다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승용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 대표자로서 지금 했던 일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들은 교회에서 구제하는 행정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따라서 빌립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였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에 전한 복음이 진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통해서 친히 증언해 주신 거죠. 그렇죠? 만약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면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일으켜 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으로서 빌립에 전한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빌립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 증거가 보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왜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았을까라는 겁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이 빌립이나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도들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에게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사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한 그야말로 능력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거죠. 이 말씀대로라면 사도들은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파해야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차라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만 머무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문을 들어요.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도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도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설마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냐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도대체 누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직접 이 사마리아에 파송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 제자들이 가졌던 사마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문은 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사도들이 이제는 직접 가서 그들에게 안수해 줍니다. 안수해 줄 때 바로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본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알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 사도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있던 주님의 명령을 이제 실천하거라, 순종하거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보통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세례 받는 것과 성령 받은 것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 믿을 수 없고 또 세례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 부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만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따로 성령 받는 것이 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그렇죠? 교훈을 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사도들은 이제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이제는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정말 이제 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주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이 사마리아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해야 했기 때문인 거죠.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돌아간 이후에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마리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후에는 무슨 일을 해야 했을까요? 이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들은요,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후에도 여전히 그곳에 머물렀었다는 겁니다. 땅끝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로마 사람, 이방인이죠.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미 받은 사명과 직분도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결국에는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보면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이런 경고를 주세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요새 촛대는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드시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이 촛대, 빛을 비추는 일이잖아요. 바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옮긴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번역된 대로 그야말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그 장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맥락에서는 그냥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뭐냐? 그냥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지워버린다, 제거해버린다는 의미가 이 단어에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어떻게 옮기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걸 옮기는 것이 자체가 아니라 어때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주인이신데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를 없애버리시는 분도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없애리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땅에 세워졌던 성전들은 지금 모두 무너져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도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되고 만 겁니다.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그 자리에는 지금 이슬람 황금사원이라는 이슬람 성전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듯이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복음을 전함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빌립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도들과 대조적인 빌립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사마리아 손길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 이제 땅끝에서 온 이방인,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들이 아니라 빌립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시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광야길에 누가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어때요? 광야길인 겁니다. 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사도와 같은 큰 직분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라 빌립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빌립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빌립에게는 전도자라는 칭호를 붙여주세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시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이 빌립에게는 전도자라는 칭호가 붙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만민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전도자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의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의 주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누가 성취하고 있느냐? 이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보면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디요? 예루살렘과 그죠? 온유대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7 집사들이 선발되죠. 그 중에서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땅끝까지로 상징되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이제 위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이후로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의 이름을 이제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요한도 위대한 사도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지만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데에는 요한은 이제 더 이상 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이름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반부 이후에는 이제 사도들을 대신해서 이제 아예 바울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는 마침내 그 로마 제국의 수도, 그죠? 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 존경받고 대접받는 자리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명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겁니다. 찬송가 323장에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모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참 많이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모험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우리는 안일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증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 그 성령의 사람이 되는가, 누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고 지금 여러분은 또한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혹시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머물러 있는 안일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사명의 자리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